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군요. 우리 막 이 차를 타고 이곳으로 오는 동안에 98세 된 저희 아버님이 카톡이 오셨습니다. 98세 되셔도 유튜브에 다니면서 좋은 이런 영상 또 글들을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시는데 그게 아마 재미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똑바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젠 글씨가 많이 틀리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은혜의 시대에 열심히 은혜를 전하면서 다녔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이니 성도들을 다 깨워야 한다. 깨우는 말씀을 이제 너는 오늘 해야 한다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아셨는지 이 미국 시간하고 딱 맞춰 제가 오는 시간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아버님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카톡이 이제는 며칠에 한 번씩 그저 보면은 반가운 카톡 그렇게 띄엄띄엄 오시는 걸 보니 건강이 걱정이 돼서 아버님에게 이렇게 아버님 건강하세요? 하고 났는데 벌써 내릴 시간이 되어 확인은 하지 못했고 예배가 끝나면 그래 애비 걱정 말아라. 네가 아프면은 나는 죽어가. 늘 그 얘기를 하세요. 네가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밤에 부르짖는다. 너 아프면 나는 죽어가. 이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이제 아버님도 98세시니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구나 하는데 아버님의 말씀을 요즘 들으면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 누님이 바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버님을 찾아갔답니다. 연세가 많으니까 아버님에게 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는 며칠 전에 98세가 되었지만 뒹굴면서 울었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울었는지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오더라. 악을 쓰며 울었어. 이제야 내가 98세가 되니까 철이 들었는데 나는 미워할 사람을 미워했어.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봤어. 그걸 회개했다고 하세요. 나와 연관이 있는 모든 나에게 속했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다 천국으로 가게 했어야 하는데 난 그렇지 못했어. 싫은 사람을 고개를 돌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가야 하는 그 앞에 계시니 그게 괴로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 그놈도 천국 갔어야 하는데 그래 이렇게 가슴을 콕 쑤셨던 그놈도 당연히 천국 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었던 놈이 배신을 한 그놈도 천국을 갔어야 하는데 저에게 또 하나의 선생님이 제 마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훅 하고 들어왔어요. 뭐냐면 나와 만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나는 뭘 해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맞아. 다들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도대체 뭘 해주셨고 그건 어떤 의미인지, 그걸 받은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우리는 결국은 분명히 그분 앞에 설 텐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건가, 그걸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가슴 덜컹거리도록 결단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다시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지만은 실망투성이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이 종들이 된다고 하는, 그리고 또 이들을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생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얘기들을 할까? 마음에 불을 질러 놓고, 그래 나 세상에 나가 목사가 돼 이제는 난 생명을 다하는,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릴 거야 하는 불을 질러 놔야 할 텐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셨어요? 그건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이러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맨 뒤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놈 있잖아요, 나를 만나 주셨는데 저놈을 꼭 만나 주셔서 저놈 저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하세요. 신학생들에게 불을 질러 놓게 하세요. 그때 생각이 나,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신학대학마다 얼마나 많이 다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빠지지 않고 다녀요. 계속 신학대학 집회만 있어요. 물론 여기 오기 전에도 신학대학원 집회를 하고 왔고요. 왜? 꿈을 줘야 되잖아요. 불을 질러놔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결단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도 그저 늘 와가지고 예배 보는, 한번 보고 가고 뜰이나 밟고 문이나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가 설교의 신앙의 삶을 오늘도 또 이렇게 돌아간다면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이 다음에는 될 거야, 설교 많이 들으면 될 거야, 굳어져요. 점점 단단하게 굳어져요. 점점 단단하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이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삶,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이런 태도서부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조금씩 거듭나가고 새로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대학원을 얼른 끝내버리고 이제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나 같은 노인은 아니었죠 그때요. 나같이 보통 20대 30대들이 그렇게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40이 넘어 40대 중반을 가는 사람 누가 쓰겠습니까?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산으로 돌아갔어요. 애장터, 애들이 죽으면 무조건 거기다 다 묻는 거기에 반잣집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상여막이 있었고요. 저는 거리로 돌아가 2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며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교회는 제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나이 많다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니 나를 이곳에서 직접 훈련을 시켜주세요. 제가 거기서 한 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다가 모르면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휴대폰이 있어서 유튜브로 이거 찾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알게 돼요. 몰랐던 것도 쭉 읽어 나가다가 보면 또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다시 한 번 읽고, 그러면 벌써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이러며 제 그 귀한 시간,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통곡을 하며 밤에 뒹굴며 울 때는 소쩍새가 그렇게 밖에서 울어요. 밤이 되면 산속이니까 소쩍새가 울어요.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괜찮아 그러는 소리로, 위로해 주는 소리로 알고 그렇게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단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무슨 사당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산속 깊이 들어가 묘지 있는 데 가서 그 앞에서 생명을 다해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하다고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말을 똑바로 해. 왜 여기 사탕을 문 것 같이 얘기를 해? 하나님 여기서 다 고쳐가지고 훈련시켜서 내보내 주세요.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또 성경을 읽고요. 읽고 또 읽고 하는데 하나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어느 그 순간에 좋아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쯤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둘이 항상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유, 선생님은 말주변이 너무 좋으세요.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사람을 또 데려와요. 그러다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까지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그 일대에서는 최고로 성경의 권위자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저 같은 바보에게 그분들이 고개를 흔들고요, 딱 몰고 가면은 거기서 나와야 할 텐데 마지막에 몰려도 그분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큰 깨달음을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때 확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만 있으면 우리는 이 두 글자만 가지고도 평생을 싸워도 싸울 수 없는, 해결할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못 살겠구나. 하나님, 다른 건 다 잃어버리게 해주시고 다른 지식들 다 없애버려 주시고 내 마음에 사랑 하나만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결코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치는 법은 내 일생에 한 번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 결심을 했어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풀려나게 됐잖아요. 사랑 하나구나. 그래, 자격이 없는 자, 이렇게 더럽기가 짝이 없는 자, 우리 부모님이 내 더러운 속에 있는 죄를 다 보셨다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나가버려, 너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아마 이런 얘기하실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을 기다렸다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사랑 가지고 나는 생명을 다해 이 길을 걸어갈 거야 하는데요, 그게 되겠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얘네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래, 내 삶으로 가르쳐줘야겠다. 간증 못할 이야기들,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더럽혀진 자랑이 아니라 주님과 처음으로 풀어보는 그 얘기들은 많이 남겨놔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연은 누구보다도 많은 사연을 남겨놔야지. 그래서 저는 간증하는 것들이 한 20% 되려나요? 김성준 목사나 뭐 얘네들하고 같이 집회 가면 목사님 이거 하세요, 여기 뒤집어져요, 그거 하면요. 그게 뭐 자랑인가요? 그런 것들이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나를 때린 놈들, 또 주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그 일들,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 사랑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이런 죽일 놈들이 어디 있나, 저것들은 지옥을 가야 해 하는 마음으로, 분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저도 넘어지고 애들도 넘어지고요. 그런 세월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런 죄가 싫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셨는데 이런 죄가 싫어. 교회는 작습니다마는 기어다니면서 짐승같이 울었어요. 다니면 눈물이 쭉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거길 기어다니면서 나는 개보다도 못해. 그러다가 우리 지금 아프리카 가 있는 태균 전도사가 일찍 끝나서 저를 놀려주려고 살짝 들어왔다가 제가 울면서 개같이 기어다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개 같아서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개 같아서 그랬어. 그러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래, 내 마음에는 사랑 하나로 살아갈 거야.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주님만 사랑할 거야. 그 누구와도 나는 만나지 않을 거야 하며 살아온 세월, 벌써 제가 얼마 전에 70생일이었어요. 그러면 내 생일날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생일은 70생일이니까 9월 15일이었거든요. 그래, 가장 어려운 교회 집회를 가자. 거기서 지내면 되겠구나. 세인트루이스에 8가정밖에는 없대요. 목사님이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82세. 거길 가야겠다. 그리고 그곳으로 갔어요. 도착한 날이 제 70생일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지. 그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면 되지. 내가 기뻐서 되겠나요? 왜? 용서받은 죄인인데요. 그래서 거길 갔더니 첫날 식사가 어느 성도님네 내리자마자 어느 성도님네 가가지고 식탁을 받았는데 말도 안 돼요. 화려하게 꾸민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나물들, 어쩌면 야채들 이런 걸로 다 해놨을까?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장찌개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여기 있느냐 했더니 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뭘 좋아하는지. 저는 감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누님이 절대, 지금 생일인데 절대 케이크 갖다 놓으면 큰일 난다. 선물 같은 거 하지 말아라. 한갑되고 뭐고 어디 도망 다닌다. 항상 저는 집에서도 밖에 나가서 차에서 우리 집 불 다 꺼지기까지 내 생일날이 제일 고생해요. 다 잔담에 들어오려고요. 다 불이 꺼지면은 조용하게 내 방 들어와 불도 안 켜고 카텐 다 치고요. 그러고 조용히 잤어요. 그런 날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제가 못 넘어 박수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겠군요. 또 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쭉 연관이 되는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디도라고 하는 정말 신앙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신앙의 아들을 우리 아버지같이 설교 들어가는 아들에게 뭐를 얘기를 해줘야 될까를 꼭 해주고 싶어서 디도서를 쓰게 됐습니다. 너 목회 잘해야 돼. 목회는 바로 이런 거야. 그리고 설교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을 너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 하느라고 오늘 본문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디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신앙의 기초를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다.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확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된 자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들으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콱콱 집어넣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구절을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우린 그 10분의 1만 당해도 죽을 거예요. 못 견딜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는 자들, 정말 마음에 믿는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천국 가는 방법은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가짜는 되지 않겠다. 신앙의 가짜는 내가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 어렸을 때 상처받고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인들이 아버님 때에 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싸웠는데 저 그래서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들은 무엇인가요? 가짜란다.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는 줄 아니? 저는 그때에 결단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가짜가 되고 세상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나 절대 신앙의 가짜는 되지 않겠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왜 가짜가 없겠어요? 그저 겉만 그럴듯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뿔을 달고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 형상을 하고 앉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다들 거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좌와 우로 반드시 갈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발버둥질을 쳐도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걸 크게 깨달았거든요. 나같이 악한 자,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저지른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고개부터 돌리고 손가락질부터 했던 나, 목사의 아들이지만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의 아들이지만은 장손인 나는 떠났어요. 왜? 교회 싸움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던 그날 머리를 찢어가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나를 기다리셨어요? 늘 하잖아요. 이건 저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를 가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평생의 간증거리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의 간증거리예요. 왜 나 같은 자를 기다리셨어요? 앞을 봐라. 고개를 들었을 때 십자가가 보일 때 한없이 울었어요. 주님은 나 때문에 오셨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 살리려고 오셨구나. 그러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우는데 저를 무너뜨리는 성경 구절을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제 안에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럴 때 전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저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를 보고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뭘 해야 될까? 나 의사가 아니구나. 다 갖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것 다 찢어버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퇴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때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의사도 하면서 병원도 하면서 돕기도 하고 아프리카도 가고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하라고 했지만은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 길 이렇게 가다 보면 나는 또 끝장날 길로 다시 갈 거는 뻔했습니다. 술 먹을 거고요, 다시 노름할 거고, 하고 싶은 뒤에서 저지르는 악한 것들, 설교 강단에서 할 수 없는 그 짓, 더러운 짓에 또 빠질 것 같았어요. 퇴로를 차단해버려야지. 다 팔아 없애버리고 전 돌아올 집도 없었어요. 그러기에 아마 끝까지 힘들지만은 비틀거리며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머리를 막 찢어버렸어요. 죽어야겠더라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요, 깨지라고 쾅 박았어요.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이 아프고 토하더라고요. 다 토했어요, 먹은 걸. 그래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도 나는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살아온 게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을 하고 뒹굴고 울고 다 토해냈어요. 토한 것을 마가의 다락방 원장실 뒤에 가서 땅을 파고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집어넣고 꼭꼭 묻으면서 박보영이에요. 토한 건 박보영이에요. 박보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안에 묻어주세요.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다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이제 끝장나버린 사람들 값을 주고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던 날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산으로 올라가 정말 생명을 다하는 주님 앞에 훈련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때도 있었어요. 목회를 하며 한 20여 년 살아온 삶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저 그 삶들이 전부 죽어야 할 죄인, 내가 생각해도 토해버릴 이 지옥 갈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더러움으로 어떻게 비판, 판단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태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인가? 그 삶인가? 붙들고 있는 죄가 나는 조금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내 삶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다시 십자가 밑으로 가세요.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긍휼을 따라 나를 그 빗방울이 떨어져 내 더러운 죄들을 다시는 짓지 않도록 나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씻겼나 안 씻겼나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임을 믿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고 깨끗하게 씻어진 자녀예요. 난 이거 잘 안 돼, 뭐 이러다가 뭐 또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믿고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건 내가 죽는 거야. 죽는 게 뭔 줄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죽는 것. 그럼 뭘 못 박아야 돼요? 내 더러운 삶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것들, 그걸 다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던 이 모든 삶들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회개했다. 사람 보기에 말고요.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착해졌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요. 죽으라고 싸우는 것이요. 잘은 안 되지만 넘어지면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안에. 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넘어진 걸 알고 부들부들 떨며 또 일어나는 걸 보면요, 여기가 다 용서가 돼요. 그걸 붙들고 그저 있으면서 열심히 그냥 핑계만 대고 그냥만 아니라고 하고 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고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넘어진 걸 자기가 진짜 이렇게 했다, 나는 그거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러면요 다 씻은 듯이 용서가 돼요. 나를 때려 퉁퉁 부은 적도 있어요. 교도소 갔을 때 따라 찾아갔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기가 막힌 모양이에요. 아직도 누릇누릇하고 부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아이를 부모들도 안 찾아가요. 제가 찾아갔더니 2분밖에 시간을 안 줘. 빨리 와. 이제 1분 남았어. 여기에 기회 대봐. 하나님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아이 마음에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거기서 거듭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아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는 안 하는 것.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잖아요. 주님 고난의 손 붙들고 또 일어나 또 걸어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성도들의 생애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이제 나는 그걸 믿어, 이제 이 길을 걸어갈 거야 하면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4절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요.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다 사셨구나.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거 뭐 행위야 뭐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린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일들을 탐나는 대로, 우리 눈에서 딱 보이는 대로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데서 다 해야 돼요.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는 우리 불법의 대가였어요. 우리 악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간단한 예를 들잖아요. 우리 아버님 예를 들지 않아도 간단한 예를 들면은, 저 몸을 팔고 있는 미군 부대 가까운 데서 몸을 팔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갈 때까지 갔어요. 온갖 병도 다 옮고요. 그런 여인이, 그런 애가 하나가 그날도 나가서 몸을 팔려고요.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나가는데 또 미국 사람이 가니 가서 끌어안고 비벼대고 그냥 온갖 별추한 짓을 다 했어요. 미군이 아니라 선교사였어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음란한 눈으로 보면은 선교사도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불쌍한 눈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 불쌍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걸 다 팔아 가서 빚을 정리를 해주고 데리고 미국 뉴저지로 왔어요. 이제 그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학교도 들어가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매너도 배우기 시작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여인은요.
그래 이제 좋은 남편 만나 결혼을 하며 신앙 좋은 가정을 이루면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뉴저지로 와. 이게 여기서 따분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뉴욕으로 건너가 뭐 이러가면서 몸을 파는가 뭐 그러가면서 몸을 팔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닌가? 죄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 이 반대가 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암 환우들을 많이 신방을 합니다. 근데 신방할 게 한 교회만 모르는데 마가이다라 빵에 있는데 필그림 성격교회, 방주교회 이거 뭐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 한 번만 돌아다녀도 사람이 지쳐요. 코로나 때 열심히 다녔어요. 코로나 때 절대 대구가 난리가 법석이 났을 때요. 그때 뭐 이 마스크니 뭐 손 소독제니 뭐 잔뜩 가장 위험할 때 그때 우리는 대구로 가서요. 우리 가지고 있는 마스크까지 다 줘버리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일했던 기억도 나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불법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강력해요, 그 힘은. 그래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그거 다 헛되이 하는 거다. 뉴욕으로 가서 몸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서신을 통하여 은혜는 간직해야지 헛되게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힘든 모든 과정을 거쳐 이제 나와 광야로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우린 애굽에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고 그 인생은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왜? 두 번째로 돌아가 버리면은 여기 안 오려고 하고 코를 박고 여기서 살아가게 돼요.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고 싶은 시절은 언젠가? 화양연화. 가장 그리운 시절. 내 인생의 꽃이 피는 시절은 언젠가? 저는 주님 만났을 때예요. 옛날에 잘 살고 뭐 편안하게 살고 자랑할 게 많던 그때가 아니라 주님 만나던 바로 그 밤. 그리고 주님 만나고서부터의 내 삶의 인생. 그게 제게는 화양연화였던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시절. 그래요. 매 맞는 것도 그립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다 그리웠던 이게 어느 분이 아이패드를 하나를 사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집회 갔더니 제 아이패드를 보더니 이거 오래된 거라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바꾸려고 좀 마음먹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요 1테라바이트 이걸 사주셨는데요. 근데 이 설교를 지금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요. 한참 가야 되는데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좋아했는데요. 이게 참 이렇군요. 아주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 여기까지 내가 뭘 했더라. 이 다음번으로 가야 되는데 막막하기가 짝이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뭐 이거 말고 이거 버리고 다른 걸로 뭐 가도 되겠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 가운데 있다가 보면은 옛날에 그쪽으로 강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타락했던 때로요.
끈적거리는 때로, 이것을 했을 때 마음이 편한 때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여기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예요. 그래, 나는 어떤 값을 주고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난 여기까지 왔나. 싸구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싸구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생명을 다 나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 이 비싼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함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우린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자꾸 또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는 틈나는 대로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날서부터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을 하고요, 젓가락 하나만 갖고 가면은 우린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락 싸줄 것도 없으니까 진수성찬 애들 걸 다 뺏어가지고 좋은 반찬 다 먹고 난 다음에 자, 니들 먹어 하면 각자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어느 날인가 굶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젓가락을 부러뜨리고 가기도 하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믿음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주님을 알고 떨어질 아이들은 이쪽으로 가고요, 따라오는 아이들은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통곡을 하며 밤을 새도록 운 거는 이쪽 길을 걸어가는 이것들을 왜 내가 놔뒀을까? 이것들을 향하여 함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하여 생명을 다하여 끌고 이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하는데 98세가 되셔 뒹굴며 우시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린 다른 거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것들 다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길 걸어가면 안 돼요. 자존심이 상하건 뭐하건 간에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침 잘 됐네요. 아니, 이거를 어쩌면 이놈은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이 글에. 이놈도 못되기가 짝이 없는 놈이었어요. 참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데리고 살던 이 아이, 깡패 쪽에 몸을 담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깡패가 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깡패에 물을 받고 그 다음 2인자가 되려면 잔인해야 하고, 이 깡패가 하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해야 돼요. 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음식도 배달하고요, 험하기가 짝이 없는 일들을 했어요. 저는 깡패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강대영 목사라고 있는데, 강대영 목사의 교회에서 저를 보고 부흥 집회를 해달래요. 나는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목사, 다 실패한 목사, 해도 모든 아이들이고 뭐고 뭐 다 옛날로 돌아가 버려 텅 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목사에게 강대영 목사가 자기네 교회에 와가지고 집회를 해달래요. 집회를 하러 가는데 2층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를 누가 붕 하고 오토바이를 하고 보는데 얘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태균아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서서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는 저를 뒤를 돌아보며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더라고요. 자꾸 걔도 사고 날 뻔했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늘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제는 아프리카에
마사빗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 장애우들, 애들, 눈먼 애들, 뭐 또 이 걷는 거 잘 안 되는 애들, 머리가 이만하고 손발은 짧은 애들을 자기 자식같이 키워요. 얼마나 의뢰로운지 몰라요. 근데 뒤적이다가 얘가 저에게 카톡해온 것. 그래서 내가 야 송재야, 이거 혹시 읽어주면 내 자랑 같지 않니? 아니요, 아주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 자랑인 건 제가 슬슬 빼가면서 좀 읽어볼게요. 다 읽을까요? 아, 그래요? 그럼 다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꺼져가지고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생신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생신 축하해요 라는 저는 말을 못해요. 목사님은 종이 생일이 어딨니? 케이크 가져다 놓고 촛불 켜고 서로 박수 치는 것 또한 우리 주님께 모두 감사로 드려야지 그런 것 하면 안 돼.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이야. 생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면 인간적으로는 좋으시겠지만 왠지 목사님 가슴 한편에 묵직한 부담을 드릴 것 같아 그 흔하디 흔한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 이 한 말을 못 드렸습니다. 저는 안성에서 목사님과 살 때 그렇게 목사님이 죽어가며 아프신지 몰랐어요. 갑자기 생알로에를 힘겹게 깎아 드시고 가슴을 쓸어 내리시는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목사님께서 피를 토하고 죽어가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셨던 것도 대부분 인천에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알게 되었죠. 중국 집사님과 함께 천안 아산대학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함께 갔지만은 왜 검진을 받으셨는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왜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은 고개를 돌리시며 진행한 일을 생각하듯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내가 무너지면 너희 모두 다 무너지지 않겠니? 목사님께서 좀 누워 계시면 저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모습도 얼른 감추시려고 혼자 고통의 싸움을 하고 계셨었지요. 그때 어릴 적 목사님의 삶의 무게를 나누어지기에 저희는 너무나도 철이 없었고 어렸고 세상 분간 못하는 철부지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가끔씩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마음을 몰라주는 저희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힘드시죠 하면은 주님이 다 아셔, 괜찮아. 근데 내 마음은 아마 다 모를걸?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목사님은 또 생신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을 피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새벽에도 전화 한 통에 그 먼 거리를 한다름에 달려가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새벽마다 성도님 영업장에 찾아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우리들 다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쯤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까요? 어제는 화장실에 자신의 아이를 낳아버렸지만은 극적으로 구조된 어린아이의 집에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후원 물품과 재정을 보내드렸고 전 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인간적으로 저를 의지할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연약한 종이에요. 목사님을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붙들고 가시는 것을 보면 저는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지요, 얼마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지렁이 같은 자인지 숨쉬는 것마저 참 부질없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벌레 같은 놈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케냐에는 전기가 자주 나갑니다. 혼자 있는 밤에 촛불을 켜고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았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촛불을 보니 영락없는 저희도군요.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촛불의 심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태균아, 촛불은 흔들리지만 심지는 흔들리지 않는단다. 비록 내 상황이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할지라도 내 마음의 심지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곧게 하면 너 또한 어둠을 밝히는 귀한 내 도구가 되지 않겠니? 그날 밤 그렇게 눈물과 감사의 밤을 보냈습니다. 거센 태풍이 불어닥칠 때 그렇게 큰 거목도 쓰러지고 차들도 이리저리 뒹굴며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낮은 땅에 있는 잡초들은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거센 태풍이 이리저리 때리고 휘감아도 그저 흔들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마음만큼은 왕 되신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꼭 닮아가도록 기도하며 소원을 해볼게요. 어쩌면 이놈이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이 무식한 놈이 대학을 갔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걸 읽을 동안에 내가 이렇게 같이 오는 우리 간사가 이것들을 딱 바꿔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정말 와가지고 이렇게 딱 바꿔줬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예, 금방 끝낼게요. 근데 얼른 생각이 드는 게 주님에게도 이런 종이 돼야겠다. 척척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간사한테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맹한 데가 있어. 맹한 데. 이렇게 뭐가 딱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잘못됐다 하면 센스가 있어서 딱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 알았어? 예. 오늘 보니까 아주 100점이네.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저하고 착착 잘 맞는지요. 주님, 얘가 할 때 읽고요. 목사가 되면은 보고 읽고 하면서도 여기서는 딴 생각을 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이렇게 맞춰드리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럼 아직도 또 긴 거 아니야? 곧 끝내드릴게요. 5분 내에 얼른 정리하고 끝내드릴게요. 이게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신방을 가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환우에. 근데 목만 있어요. 요것만 살았어요. 요거 움직이지도 못해요. 눈 돌리고 생각하는 것만 해요. 여기서부터 다 마비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네 집에 갔더니 너무 조그만 집안인 거예요. 작은 집안이에요. 이 사람은 눈만 돌릴 수 있어요. 여기에 교양도 생기고 하여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뭘 보고 눈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말도 힘들게 한마디 겨우 하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분이 자기가 중보기도해야 할 암 환우들을 자기 눈에 딱 보이는데 고개도 못 돌리니까 거기에다가 쫙 써놨더라고요. 깨면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온몸이 마비된 이 사람이요. 그리고 거기에 나 자신을 죽게 충성하고 사랑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우린 육신 다 건강해요. 그러면서도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원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도 다 잡지를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여 제가 그날서부터 시작을 하여 암 환자 혼자 오피스텔에서 힘들게 먹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 얼른 사람도 붙여주고 거기 가서 이 사람을 돌보게 하고요,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게 뭘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그저 14절만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선한 믿음의 자녀들, 그 생명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녀들이 아니라면 내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의심해보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루하루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케냐에서는 저를 아주 악한 자로 봐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케냐의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는 교회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막 오르고 또 오르고 이제 거기도 천정부지로, 그러니까 100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가 1000여 명 넘는 교인들을 다 버리게 하고 이 목사를 거기에 보냈구나,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한 명이 성도가 감동을 받아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어마어마한 재산 다 줘버리고 너희들은 가난한 교회로 그저 남아있어. 한 명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까짓 것 어마어마한 땅들 다 포기해버리고 가난한 교회로 살아가는 게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겠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교인들을 설득해서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는 그런 교인 되도록 제가 할게요. 이 교회가 탄탄하게 잘 세워지면 저는 제 것이라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여기에 다 놓고 저는 떠날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얘네들이 철이 없어 힘들게 하는 날들도 있었지만은 그래, 기본은 살아있구나. 기본 바탕은 살아있구나. 참 감사했어요. 제 마음에 지난 날들도 다 녹아버렸어요. 가장 귀한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한 심령이 구원받는다면 그걸로 기뻐하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걸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그것이 가치관인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욕하는 것, 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 손가락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의 이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사 우리들의 더러움이 주님의 거룩함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귀한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